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준비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말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네,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볼 때, 그러면 38절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자, 예수님이 길가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반기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네, 다 욕하고 다 막 비판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라는 이름의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 38절만 보면요, 이 마르다는 성경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칭찬받아 마땅할 인물인 거예요. 네. 아니, 성경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다 믿음 좋은 사람으로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38절에 마르다가 한 거는 너무 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가 영접했다고 뭐라 한 것도 아니고 준비했다고 뭐라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영접하는 거나 마리아가 말씀을 잘 들었다거나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뭘 얘기를 하셨냐면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마르다가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의 마음이 어땠냐면, 분주해지니까 이 마음이 어떠하게 바뀌었어요? 동생 탓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동생 하는 게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마음이 분주해지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이 와, 나 이렇게 일하는데 쟤는 뭐하냐,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 지금 잘하고 있나, 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에 대한 굳이 그런 평가들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분주해지면 잡생각이 많아집니다. 그중 하나가 남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와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잡생각이 많아져요. 네. 그게 마음이 분주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그거 하나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38절부터 오늘 42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건 그거 딱 하나예요. 마음이 분주해진 거, 그러지 말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 철없어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를 어떻게 했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마음 참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까 그 좋은 것을 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어느 때냐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때예요. 여러분들이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요.
또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병든 자를 고치시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거를 우리가 지금은 동참할 때가 된 거예요.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그 유재석이 하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끝날 때가 됐으니 이제 너희들이 능력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하가 무슨 소리냐고, 하하가 유재석을 완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난 형이랑 평생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재석이 그 하하한테 뭐라고 했냐면, 오히려 내가, 유재석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납니까? 오히려 내가 지금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으니 너희가 이 나의 그늘 안에서 마음껏 능력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어떤 기회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자라고 나타날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침노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여러분들의 달란트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펼쳐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는 그 한가운데 내가 서 있을 기회란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의 능력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의 할 일이 드러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겪고 가져가야 할 은혜와 축복들이 드러날 때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마음이 분주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말씀을 택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듣는 게 중요하다, 맞죠?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한 가지를 집중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막 음식 준비하고 청소하고 극진히 모시는 거, 그거 한 가지만 집중했으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그런 조언을 안 건네셨겠죠.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해지면서 걱정과 염려가 생기면서 다른 쪽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언제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이제 권사님도 들으셨겠지만 저보고 목사님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명 같은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생각하는 사명은 정말 목숨을 내놓고 내 모든 인생을 내놓고 그런 분들이 진짜 사명을 가지고 하시더라. 근데 그런 분들 앞에서 내가 뭐 사명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떤 분은 30살 넘는 중증 장애인이 아들인 목사님이 있어요. 그럼 그 목사님을 평생을 그 누워있는 분을 이렇게 안아가지고 평생을 먹이면서 뭘 하냐면 베이비 박스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진 아기들,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시다. 난 못하겠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에게 소명은 무엇일까? 모르겠어. 저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냥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제가 뭔가 목사를 시작할 때 내가 능력이 돼서 했겠습니까? 뭔가 자신이 있어서 했겠습니까? 남들보다 뭔가 잘나서 했겠습니까? 막 비교했을 때 나는 이게 좀 잘나가지고 승산이 있겠다 해서 했겠습니까? 그냥 한 거예요. 네,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정신 차려보니까 이러고 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신이 나는 거죠. 네. 아직도 첫 설교를 할 때 그때 제 그 모습이 저도 기억이 나요. 왜 그러냐면 생각보다 너무 안 떨어. 생각보다 별 생각이 없어요. 생각보다 어떠한 특별한 게 없었어. 그냥 했어요. 그냥. 네. 뭐 내가 설교를 끝나고 나서 내가 못했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안 했어. 그냥 나에 대한 평가가 어떨까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이런 나를 담임으로 하시는 분들 여기에 계시는데, 이분들이 참 어떡할까, 내가 보기에는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오신지 모르겠는데 막 그런 생각하지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뭔가 생각을 딱 시작하잖아요. 그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더라고요. 나를 붙잡아 놓더라고요.
발목을 잡더라고요. 남이 하는 얘기, 내가 했던 행동, 내가 했던 말, 또 남이 나에게 보여주는 어떤 행동들, 또 어디서 들려오는 얘기들, 그리고 또 보여지는 현실들, 그리고 지나가면서 내가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머릿속에 복잡하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마르다처럼 내 복잡한 마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다른 일로서 생각이 되어지고 평가되어지고 눈으로 돌아가고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접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 일을 잘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앞뒤 안 재고 누군가의 말 듣던 안 듣던, 평가가 어떠하든 평가가 어떠하지 않든, 내가 내 스스로 보기에 만족스럽든 만족스럽지 않든 그냥 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맡은 바 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인간적인 부분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믿으세요. 옆 사람 믿지 말고,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니까 나를 세우신 거예요. 이것은 비록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비록 권사님, 장로님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정말 저번 주에 교회에 나온 새 신자에게까지도 모두 다 포함되는 얘기고, 우리 막둥이 애기들까지도 다 포함된 얘기예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고 그저 그것을 실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함이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이렇게 경험하고 그 안에 정말 그 폭풍의 속에서 내가 그 안에 딱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고 저렇게도 일하시는 거, 이 재미가 말도 마요. 이건 목회자만 알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분주해지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하나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든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이 안에서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할 계획이 있음을 압니다. 그곳에서 우리 또한 역할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에 분주해지지 않고 다른 것들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마음껏 활동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